2024년 1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조금 길게 설명하고 있죠. 안식일은 원래 천지창조 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이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안식이 원래 필요 없는 분이신데 굳이 이렇게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어제 이야기했듯이 쉬면서 자기를 살피기도 하고 또 예비하면서 하나님과 어긋난 방향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15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종한테는요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죠. 쉬고 싶어도 종은 주인이 쉬는 안식일이 훨씬 더 바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주부들이 애들이 그래도 학교에 가게 되면 그 다녀오는 시간만이라도 안식과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커피숍에도 갈 수 있고 또 도서관에도 갈 수 있고 또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집에 앉아가지고 TV도 볼 수 있고. 근데 요즘에 애들이 전부 다 방학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쉬면서 집에 있으면 지들은 좋아요. 그쵸? 근데 부모들은요 아침 챙겨야 되지, 또 점심 챙겨야 되지,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간식도 챙겨줘야 되지, 저녁도 챙겨야 되지, 다 챙겨줘야 돼요. 또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있다면 전부 다 이게 다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그래요. 종들이 평일에도 이렇게 자유함이 없지만 주인이 쉬는 안식일에는 더욱더 바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평생 일하다가 쉼없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고 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삶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종된 습성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무엇으로 훈련합니까? 그렇죠? 만나로 하신 것입니다. 원래 만나는 매일 이제 하루치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게 거두게 되었는데 안식일 전날은 이게 2배로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는 수고 없이 쉬면서 온종일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가족끼리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자기 자신의 내면도 성찰하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회복. 내 자신을 회복하고 내 육신, 피곤한 육신도 회복하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시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가족 간의 그런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 나를 회복시켜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이 복이라고 해서 그 안식의 복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이 많은 것이, 스케줄이 빡빡한 것이 이게 복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정말 쉼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요,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문화죠. 지금은 많이 변화돼가지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긴 하지만 이 기업체에 들어가면 아직도 이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그 CEO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를 정말 칼처럼 지키죠. 2주면 2주, 3주면 3주. 일단 떠나게 되면 뭐 회사가 도산할 정도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절대 연락하지 않습니다. 뭐 외부에서도 뭐 급한 일로 이렇게 사장을 만나러 와도 휴가 가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휴가 끝나고 다시 온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전화는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급하니까 전화해 보세요. 아니면 뭐 카톡 보내든지. 뭐 이게 당연하죠. 우리는 휴가를 가도 핸드폰을 전부 다 켜놓습니다. 심지어 해수욕장에서도 이렇게 수영하면서, 그리고 뭐 스파 같은 데나 실내 수영장, 심지어 이렇게 목욕탕에까지 핸드폰을 들고 들어간다니까요. 그 방수 주머니 있죠? 이런 것을 핸드폰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목욕하면서도 핸드폰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안식의 종말이 안식의 종말, 쉼의 종말. 주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는 세대, 안식이 없는 시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세대죠.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30대에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사역하고 할 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분위기 자체가 다 그랬었고, 그때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 내비게이터 그 리더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양육해준 그런 분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큐티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말씀 여전히 암송하니? 너 주님과 영적인 기도, 대화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분한테 자랑 삼아가지고 제가 한 일은요 이것이고 저 이런 일도 했습니다. 뭐 1억짜리 이상의 그 이벤트를 기획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분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저한테 묻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목사인데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정말 빈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네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은 아무것도 못해. 네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역은 아무것도 못해. 그로부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데 완전한 탈진이었어요. 뭐 영적인 탈진이죠. 영적으로 쉼을 통해서 체험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게 된 거예요. 영적 우울증. 또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 새 가족 양육인데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근데 웬걸요? 다른 후배 목사들한테 이렇게 맡겼거든요. 더 잘합니다. 더 잘 굴러가고. 그저 마무리 강의 한 번만 하면 됐다니까요. 제가 혼자서 쉬지 않고 할 때보다도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일을 계기로 새가족 양육을 총 8파트로 나눠가지고 그때 뭐 이제 강의에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안수 집사님 이상급에 해당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강의 한 타임씩 다 맡긴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시연하고 그분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는 쉼이 있게 되고 그분들이 또 돌아가면서 강의하니까 새 가족들도 보게 되고 또 그분들과 관계도 맺고 또 새 가족에 와 있는 분들도 저 혼자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강좌를 오랫동안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전문가가 다 됐어요. 애들도 넣어가면서 더 탁월하게 훨씬 더 탁월하게 잘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교만 의식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신뢰하니까 나도 쉴 수가 있고 시스템은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내가 안 해도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완벽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일에 치여가지고 안식이 없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적인 충전, 또 육적인 충전, 삶의 모든 부분들의 충전이 이루어져서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안식일이 이렇게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교만함에서 비롯된 이런 상황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해방감을 누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삶,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